할렐루야,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최강초등부의 최효세 전도사님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4주차 QTNR 챌린지 12번째 날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 프로젝트 시즌2 QTNR 챌린지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새로운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환절기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학교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잘 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한 번 더 시작.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네, 오늘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 9절,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이번엔 쉬운 성경입니다.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죠.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습니다. 입산은 자기 딸들을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 여자 30명을 데려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입산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고 엘론이 죽은 후에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압돈은 힐렐의 아들이었고 비라돈성 사람이었습니다. 압돈은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두었는데 그들은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습니다. 압돈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생각해 줄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하고는 약간 다른 좀 독특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사사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는 물론 이제 재판장,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저지스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이 사사의 원래의 의미를 보면 이제 재판하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었어요. 자, 오늘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입산과 압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사사로서 책임을 다 했나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니 사사는 사사인데 아들 낳고 딸 낳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내 유익, 내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입사는 아들과 딸을 30명씩 뒀는데 딸들을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이방 여인 3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로 삼았어요. 압돈은 어땠죠? 아들 40에 손자 30을 뒀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 재산을 불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에너지를 투입한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사사들 어떤가요? 사사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나요? 아니죠. 맞아요. 사사들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죠. 그렇지만 그 사사들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은 채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식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죠. 또 이방 사람들 한 사람들하고만 결혼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 이 족장 저 족장, 온갖 지역 주민 주변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입지를 넓혀가고 내 인맥을, 내 권력을 쌓아가고 내 통치를 안정화시키고 내가 더 높아지는 데에만 급급했던 거죠. 이스라엘 주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위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올바르게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은 뒷전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충성된 일꾼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급을, 더 큰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입산과 압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했다라는 기록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을까요? 특별히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엔 관찰 퀴즈의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자, 사사 입산입니다. 입산하고 압돈이 있는데 각각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빅칸을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입산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몇 년 동안 통치를 하죠? 네, 7년 동안 통치합니다. 아들은 몇 명? 30명. 딸도 몇 명? 30명. 자, 밖으로 뭘 보냈어요? 시집을 보냈어요. 이방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아들은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이방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미 아웃이죠. 네, 압돈입니다. 압돈은 몇 년? 8년. 아들은 몇 명? 40명. 손자는 몇 명? 30명. 어린 낙이 몇 마리? 70마리를 탔다.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아 사사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실래야 기뻐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결심 퀴즈로 넘어가면은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무엇일까?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 그런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겠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겠죠? 우리 지금 이 친구들, 이 시간에 큐티를 함께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말씀을 이미 읽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기도로 오늘 큐티 프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상과 앞돈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도 돌이켜보면 제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내 욕심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전사님도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화이팅으로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화이팅으로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